오늘 말씀 강의하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뭐 들으시면은 그 말씀 하면서 다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난하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 1번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그게 그 소리 같은데 달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번에라고 그 각주에 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네들이 살다가 아무리 일을 망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망친 부분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셔가지고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져가지고서는 엉망을 만들어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신구약 중간사인데 구약이 이렇게 있고 신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좀 멍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렸을 적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중간기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종교와 신약 종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신약 종교를 이제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네 가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네 가지를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뭘 했냐면은 이게 이렇게 과정이 그러니까 구약 종교, 신약 종교 그러면서 중간에 복음 전파를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만드신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별개 종교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종교는 뭐냐, 지금 신약 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종교는 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이 첫 번째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은 가능하면 빨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누가 정한 겁니까? 그냥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시키신 다음에 히브리어 아주 복잡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평신도 여러분들께서는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저는 하여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쓰는 건 히브리어하고 현대 아랍어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에서 왼쪽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언어를.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맨날 전쟁하고 있으면은 조그만 아들끼리 전부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네 가지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되었다 하셨을 적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셨죠. 이제 되었다라고 하셨을 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중얼중얼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해가 대충 되실 거예요. 그렇지, 언어 통일돼야지. 그리고 번역도 돼야지, 로마에서 안정도 돼야지 그럴 텐데 이건 무슨 소린가 좀 헷갈리실 겁니다. 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헷갈리실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입니다. 요거 지도 그냥 간략하게 그린 지도이고요. 요게 이집트의 나일강. 제가 나일강 발음할 때는 항상 평생 습관이 잠깐 이렇게 멈춰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하도 라인강이라고 잘못 말해가지고 라인강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앞으로도 강의하다가 라인강 그러고 들랑 저 사람 지금 나일강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이렇게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솔로몬의 아들 당시에. 그래서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쪽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나뉜 다음에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미음 하나 붙이시면 여름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실 염려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 하면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여기 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722년에 망했고요. 주전 BC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게 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다음에 남유다의 2지파가 있었습니다. 남쪽 2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0지파를 아수르는 사방에다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을 여기다 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동포들은 또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각자들 자기들이 섬겼던 종교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들이 막 섞이죠. 그러니까 저 북쪽 땅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고급인가 봅니다. 제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북쪽 10지파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도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남유다는 그래도 이 아수르가 이제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데요. 539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완전히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남쪽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이쪽을 바벨론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사방에다 정착을 시켰어요. 그 정착시킨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요.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착된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대신에 건물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의 정족수는 남자 어른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옆 동네까지 가야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이제 남자 어른 10명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회당 만들자 하면서 이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회당을 만들었을 때에 회당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당의 구성원들이 두 종류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애플이군요. 여기 보니까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저는 애플을 안 써봐가지고 회당이 있으면은 구성원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대인들입니다. 태생적인 유대인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들어왔냐면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결하게 삽니다. 고대 그 사회 기준으로 봐서 특히 어떤 면으로 그러냐면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나쁜 짓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결하게 살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 재밌는 이 타락하는 데 빠지지 않고 왜 이렇게 성결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 나도 좀 배워보고 싶소. 일단 그 언제 배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7일 만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모이는데 거기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면서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는 이제 회당에 늘 출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개종자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개종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다르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장옥 권사님 빨리 앉으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개종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이고 개종자시군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녔더라도 아직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도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밥 같이 먹는 거, 오늘 여러분들 식당에서 다들 같이 이렇게 잡수셨겠지만은 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일주일 동안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는 밥을 먹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커다란 거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그리기를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요게 지금 제가 찍찍찍찍 거놓은 거가 요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정방형인데 10m씩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m. 그게 왜 10m가 되냐면은 옛날에 미터법이 어디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규빗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빗이 기가 막히게 미터법하고 맞았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를 잡습니다. 45cm.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 규빗이라고 있어요. 성전 규빗. 성전 규빗은 뭐냐면 일반 규빗에다가 사지 노이를 더하라. 사지 노이를 더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지 노이가 뭔가 헷갈리는데 여기서 사지자인데 지가 이게 손가락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cm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일반 규빗보다 길이가 5cm 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0c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가 요거 20규빗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50 해가지고서는 딱딱 10m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10m, 요게 지성소, 요게 성소, 그 다음에 요게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인들의 뜰, 요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뭐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찬송 뒤에 보시면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해가지고 지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전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이 이쪽 하나 있고 이쪽 하나 있었는데요. 이쪽은 흰 놈의 골짜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그래가지고 골짜기 깊어서 문 만들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입하는 문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인하고 딸은 여기다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여보. 그런 다음에 아들 녀석 너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서 남자들의 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이를 위해서는 요 바깥이 이제 그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하도 없이 여겨가지고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곳곳마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스를 만들어서 하나하나마다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리고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줬습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고 뭐 소, 양 팔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빽빽하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죠.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평생에 몇십 년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히르카스의 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잡습니다. 뭐 잡아가지고서는
당신 유대인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 아닌데요. 그러면 증표를 내보이십시오. 개종자면 개종자들에게는 세례 증서 같이 이렇게 증표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면은 개종하신 분이시군요.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증표 없는데요. 그러면은 여긴 못 들어오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릴까요? 안 됩니다. 여기는 그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당신 남자잖아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 가나요? 저 밖에 이방인을 위한 이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좀 그 좁은 공간 어디 있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서 돈 바꿔주고 뭐 쩔렁쩔렁하고 그다음에 소가 음매하고 그 양들이 매매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대체 제사장님이 지금 뭐라고 성경 낭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래도 하여튼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소가 똥을 떡하니 앞에 떨어뜨리고 다니고 그럼 더러워. 그런 다음에 또 일어나가서는 북쪽에는 좀 있을래나 하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하고 마주쳐요. 그래서 북쪽에는 좀 자리 있습니까? 저 남쪽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올라가는 길인데 그러세요? 북쪽에도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혹시 자리 나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서 있다가 예배 끝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5, 6, 7.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이 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깥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이 요 남자들의 뜰과 여자들의 뜰은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반 예배 시간에도 수모를 겪었어요. 자, 앞쪽에 이제 회당장이 이제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 어렸을 적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관리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하고 겸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목사님 랍비님 없는 날은 자기가 성경 읽고 그다음에 그 예배도 집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날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애들 초등학교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산수 같은 것도 가르치고 형광등 깨진 거 있으면 형광등도 갈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앉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이 개종자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로 쳐놓은 여기에들 쭉 앉아서 이 앞쪽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에 앉냐면은 이 양 사이드로 앉습니다. 사이드에 앉아가지고서는 어딜 바라보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앞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그러니까 지금 양 옆에서 한 줄씩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가운데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니죠. 꼭 유치원 무슨 행사 때 엄마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애들 막 찍고 있는 그 장면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깟 할례 그냥 받지 그냥 그걸 왜 이렇게 안 받고서는 어려움을 겪나 하면은 세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환영을 받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같은데 공적 목욕탕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은 자기 동족들한테는 이 녀석 그 유대인들하고 놀더니만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 끊깁니다. 그 교제가. 그러면 자기네 사회에서 그때 고대 사회에서 자기네 동족들하고의 모든 관계가 끊겨서 왕따가 된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툭 하면은 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끔 하다가 뭐 기분 안 좋은 날이나 그러면은 양옆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주신 많이 나와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소용없습니다.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 받으셔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어때요? 창세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적에 할례 받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할례 받게 하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면은 다들 눈을 지끈 감고 양 옆에 사람끼리 손에 손을 잡고서 오늘도 진하게 한따까리 하는구나. 우리 오늘 지금까지 평생 참아왔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꾹 참자. 그러면 옆에서 근데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설마 지옥 하기 시작했어? 그냥 그 천국엔 못 가도 천국 문턱에서 편하게 살기라도 하시겠지. 그래도 찝찝하다. 그래도 참아야지. 너 그럼 할례 받을 거야? 저 웃동네 아무개 할례 받다가 피 철철 쏟으면서 죽었다는 말 못 들었어? 그 다음에 아랫동네 누구 할례 받은 다음에 몸 팅팅 불어가지고선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말 못 들었어? 너 할례 받을 거야? 아니, 나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잔말 말고 오늘도 꼭 참아. 한 20분이면 끝날 거야. 그러면서 꾹꾹 참으면서도 그렇게들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사정이 이랬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예배 순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예배 순서가 뭐가 있냐면은 쉐몬의 에스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인데요. 쉐몬에가 8이고요. 8. 에스레이가 10이에요. 그래서 8 더하기 10해서 18 기도문 이렇게 불립니다. 쉐몬의 에스레이. 그래서 이건 거의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다,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이 기도를 낭송하는 것으로 기도 예배를 시작하거나 끝내거나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낭송이 있고, 낭송이나 뭐 낭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경 낭독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날과 영 달라요. 오늘날과 같은 성경 낭독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지가 한 100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19세기 때 그 영국 재판 기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이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9세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거로 가면 문맹이 많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을 몇 장씩 낭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은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무작정 낭독을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시편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은혜로운데 몇 달씩 시편만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재미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많은데 절기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무조건 읽으면은. 이를테면은 욤 키푸르입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10일 음력입니다. 7월 10일이면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입니다.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서는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찢어오면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랍비가 나오더니만은 훌쩍훌쩍거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훌쩍훌쩍 하더니만은 아가서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두 눈은 뭐 같고. 그럼 뭐예요? 뻘쭘하죠. 반대로 기쁜 날입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제 힘차게 나가자 와 하면서 나오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선물 주고받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막 이러고 예배 전에 들떠 있다가 그날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만 이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것들을 바닥에 메어 치며 너희 처녀들에게 애곡송이 있으며 그러면서 그러면 분위기가 쭉 가라앉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뽑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조금 뽑고 조금 뽑아가지고 일주일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주째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절기다 그러면 절기에 맞는 그 성경 본문 말씀을 가르다가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몇 주차다 하면은 몇 주차다 하면서 그거를 찾아서 읽으면은 그 주에 딱 맞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요거를 영어로 렉셔널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성구집이라고 번역을 보통 해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뭐라고 번역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구집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렉셔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낭독을 하는데 이게 뭐 한 10장 정도 됩니다. 10장 그렇겠죠, 성경을. 그리고 요게 또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5년 동안 들으면은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서는 바빌론이 더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 들으면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은 집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고 성경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복수고요.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읽고 듣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 개혁판이 이상하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는 표현이 심하긴 한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단수로 전부 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 한글판, 저는 그래서 아직도 개혁 한글판을 읽는데요. 어렵긴 해도 이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읽는 자와 그 다음에는 듣는 자들과 그게 맞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판에 있듯이.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를 하는데 그 조그만 이제 교회나 조그만 옛날 회당에서는 이제 그 회당장이 한 명이니까 한 명이 그 10장을 다 읽습니다. 꼭 10장이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내외인데요. 10장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다 그러면은 회당이 크겠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교회는 목사님들만 수십 명 계시는데 그렇듯이 회당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 한 5명 정도가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수석 회당장 제일 높으신 분이 모세 오경을 담당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모세 오경을 읽고서는 뒤로 가서 앉으시면은 그 다음 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앉으시면 그 다음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입이 덜 아프도록 이제 성경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가 이 설교 부분인데요. 설교 부분이 우리나라 옛날이랑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이랑 비슷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낮에 주일날 낮에 어떤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유 선배님 오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 요새 은퇴하고 그냥 그 후배들 교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어.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설교 좀 우리 교회 좀 은혜 좀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 자네 설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나한테 귀찮게 그래? 아유 선배님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좀 끼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럼 그래 볼까? 그래도 되겠나?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와 보면은 분명히 이 주보에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5번째 시간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웬 그 어르신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회 증경노회장이자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아무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높이 드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장로교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했습니다. 기타도 못 치게 했고 사실 그 어렸을 때 버릇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제가 박수를 잘 못 쳐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강약, 중강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어느새 바뀌었는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 혼자 구주의 십자가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랑 전부 엇박자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옛날처럼 똑같이 부르시는 찬송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영송.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거 할 때는 이상하게 그거 딱 한 곡만, 딴 곡 두 곡도 아니고 그거 한 곡 부를 때만 4분의 4박자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식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아마 그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던 목사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내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아무개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성도님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드립시다. 그러면서 기도드린 다음에 이제 저걸 하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저 뒤에 어떤 자기 같은 레벨의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마지막 찬송 부르다가 우리 이 마지막 찬송 지금 뒤에 아무개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요 찬송가 3절과 4절 다시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누구야?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뚜벅뚜벅 나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축도해 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의 뭐라 그럴까 예의였어요. 선배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오셨다 교회에 그러면 그분께 강단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의였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 목사쯤 된다 그러면은 강단까지 드릴 필요는 없고 나와서 당신이 축도해라 오늘 이 정도가 이게 예의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도 그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도 오늘 손님이 없다.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그냥 이 회당장이 그냥 성경 낭독하고 그다음에 수석 회당장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번갈아 설교하거나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미리 어떤 분이 오셨다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서는 랍비신가요? 네 랍비 맞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렵니까? 그러시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처음에 앞에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하는 시간인데 쓱 누가 들어왔는데 랍비 같아요. 복장 같은 것들이 달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젊은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는 자네 말이야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지금 아무래도 랍비 같은데 가서 한번 여쭤보고 랍비신지 여쭤보고 랍비라고 하시면은 오늘 혹시 설교하실지 좀 여쭤보게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10분 활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교회 소속 랍비라는 거 성경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가는 데마다 회당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제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읽을 성경을 이렇게 쫙 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푸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을 또 확실하게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가가지고서는 랍비인데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한 다음에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면 1차 전도행입니다. 1차 전도행이 13장, 14장. 그다음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초기 일대 사도회의가 15장. 그다음에 16, 17, 18장 중간까지가 2차 전도행. 18장 그 뒤부터 21장까지가 3차 전도행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 전도행인데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여기 회당이구나 하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 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이게 뭡니까? 성경 낭독이에요. 여기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아마 시가서도 틀림없이 읽었을 겁니다. 선지자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회당장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강대상 그 앞쪽 제 뒤쪽으로 쭈르륵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앞에서 낭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당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랍비 복장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한테 사람을 보내요. 젊은이 전도사님 같은 분을 보냈겠죠. 사람을 보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하실랍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아마 앞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맨 앞줄에 앉아 있었겠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지금 그 한 종류의 사람을 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장의 자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앞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 아니면 애초부터 유대인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이드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거든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서에는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곧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매주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는 아직 못 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양 옆을 보면서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할 때 가끔 중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든가 성도 여러분, 무슨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그게 또 나와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또 나누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 이건 뭐예요? 완전한 이제 유대교인이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건 누굽니까? 옆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목사님들끼리 이제 강단을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여기 뭐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면 절대로 못 서게 하겠죠. 지금은 따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뭐냐면은 학교 어디 나왔냐, 신학교 어디 나왔나 해가지고서는 이단이 아닌 좋은 신학교 나왔구나 그러면은 뭐 교단이 다르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들 그 수요 예배 때는 요 옆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군대 같은 데가 적십차는 아니고 하여튼 구세군, 죄송합니다. 구세군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구세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뭘 갖고 따졌냐면은 누구의 제자냐 가지고 따졌어요. 누구의 제자? 그럼 수십 명 있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 제자, 그러니까 스승 2명까지 정도 말하면은 이 사람의 그 급수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파가 있었고요. 힐렐파, 샴마이파. 그러니까 힐렐파 중에서 최고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왔겠죠. 성경에는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있는데요. 그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자기 소개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할 거냐면은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랍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우리 회당에 왔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가말리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이 시골에 왜 와? 그러면서 동그래졌을 겁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말리엘 그 어르신이 제 스승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자 그러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앞을 쳐다보고 있고, 옆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손에 손을 잡으면서 눈을 질끈 감는 겁니다. 오늘 진하게 한따까리 한다. 그래도 평소에 참았던 대로 참아야 된다. 우리 회당장도 할례 받으라고 그 야단을 쳤는데 가말리엘 제자랜다. 오늘 우리 완전히 죽사발 낼 거다. 이러면서 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희한하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랑 딱 맞아 들어가네요. 주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장호 권사님 감사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 돼서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던 사람이 뭡니까?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뭘 잘못 말하는 거겠지 하고서 멍하게 앞을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내내 그 소리예요.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당 마당에 그 사도 바울을 겹겹이 둘러싸고서는 막 질문 공세가 이어졌겠죠. 그러면은 사도님, 그 창세기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회당의 랍비님은 왜 그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메시아인 증거가 있나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 지식 내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서가지고서 한참을 대답했을 겁니다. 눈에 안 봐도 선하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 여러분 이러지 말고 여기 서 계시지 말고 우리 랍비님 모시고 우리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면서, 집이 제일 좀 크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쭈르르 우르르 가가지고서는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어지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저녁 먹은 다음에도 랍비님 말씀 계속 듣기로 하십시다. 우리 하경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경회 단톡 명단 있죠? 단톡 문자 다 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단톡 받고서는 이제 옵니다. 이제 실제로는 신부름꾼 같다는 얘기예요. 오면서 아니 자네 왜 부르는 거야? 오늘 가말리엘의 제자가 와가지고서는 그 설교를 했어. 가말리엘 제자? 아이고 그러면 자네들 오늘 아주 심하게 한따까리 했겠구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할례 안 받아도 그 천국 갈 수 있게 된대. 할례 안 받아도 그게 무슨 소리야? 창세기에 분명히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평생 동안 그 랍비들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 가말리엘 제자 맞아? 글쎄 가말리엘 제자 맞대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르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이제 찬송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전파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대굴대굴 구르고, 그 다음에는 방언 받아서 방언 터지고 회개 터지고 입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이번 주에만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도 모입시다, 그러십시다 해가지고선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회당을 준비 안 하셔가지고 그냥 거리마다 시장, 제일 사람들 많은 시장 통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에 솔깃한 좀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한 4-5명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을 쳐다보겠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가 누구유? 저기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뭐유? 저희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뭐유? 저기 모세랑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쓴 하나님의 책입니다. 모세는 또 누구유? 여러분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나절 내내 설명합니다. 설명했더니만은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 한 네다섯 사람이 듣더니만은 나는 못 믿겠소. 그러고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날 오전 장사 헛한 겁니다. 예,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설교를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 그 푸른 초승달지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초승달지대 곳곳에다가 회당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뭐 수천 개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 회당에 가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곧장 그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설명해 주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그냥 시장 내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예수님 내리셔봐야 합니다 하면서 네다섯 명 앞에 놓고서 막 설명하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말고서 아이고 가말리엘 제자라면서 그러고 있어, 아이고 욕보슈 내가 생수한 병 사드릴까 이러면서 그냥 놀리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지나갔다 하면은 옆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 사람들 어디 갔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라는 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는 부흥해가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에 체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뭐라? 천하의 역병이라, 그렇게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역병이라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쭈르륵 훑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쭈르륵 나가가지고서는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비류들을 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류라는 게 뭐냐면은 양아치입니다, 깡패들.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지도자감이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대개 이제 그 집의 주인이겠죠. 지도자감이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안수를 하고 이 교회를 맡깁니다 하고선 떠나가요. 그러면은 안수 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세우고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 밑에 크레테 섬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크레테 섬에 갔는데 거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장로님 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같이 갔었냐면은 디도라고 하는 젊은 제자와 같이 갔었는데 가가지고서는 야 장로님 감이 없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네가 남아야겠다. 그러네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맡기고 난 또 딴 데 가서 전도할 테니까 네가 좀 목회 잘해라. 알겠습니다. 하고선 디도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디도가 너무 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잘 할래나 해가지고서 쓴 책이 뭐예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예. 그래서 디도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총독감이 없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네덜란드에서 다 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에 한인교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로테르담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그 한국 여자랑 결혼한 네덜란드 남자 혹은 한국 남자랑 결혼한 네덜란드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말은 모르면서도 그냥 뒤에들 쭉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무슨 뭐 세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공문 같은 것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그럼 네덜란드 어도 힘든데 그런 공문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가지고 이거 남편분에게 좀 보여주시고요, 좀 도와달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혹은 뭐 조금 높은 분들도 계세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거 이제 딱딱 친구 통해서 처리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 한인교회에 나오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 나오는 그 비유대인들,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싹싹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초두로 가가지고서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두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눠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회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서는 벌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할 수 없이 생긴 게 회당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회당이 없었더라면 교회 전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바꾸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회당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전도가 됐나 눈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것들도 갑자기 이제 우리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과거의 죄라든가 악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남김없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